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살펴보면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두 책은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단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적용되는 순간이 다른 부분이 있을 뿐인데요. 잠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그리고 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전도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좌절을 맛보았거나 넘어짐으로써 인생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과 전도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처음 9절은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으로 예측되는 전도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과 허무함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잠언에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펼쳤지만 전도서에서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이야기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낙관과 염세 사이에서 솔로몬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삶이 이토록 권태롭고 무익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 인간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바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은 구부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 구부러짐을 피려고 하기보다는 구부러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해결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전도자의 삶,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구부려진 것을 펴기 위하여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나의 계획과 내가 이룬 것, 나의 영광만을 강조하며 살아왔는데
수고할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지나고 보니 허무한 것들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허무의 원인은 하나님을 잃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어진 그대로 선적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서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람을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만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정말 바람은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무익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쫓는 지식과 지혜는 생명이 차오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의 그 지식은 오히려 죽음으로 차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큐티온 가족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수고가 헛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지혜와 수고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하는 노력과 수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함께 이 묵상 질문과 더불어서 묵상하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마음에 새긴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을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